22절로 36절. 좀 긴데요. 제가 이 26절까지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22절에서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났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창세 전인가 오늘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우리가 사는 일생 동안에 우리는 가급적 부지런하게 또 좀 보다 빠른 나이에 속히 이렇게 공부하고 또 개념을 잘 세워야 됩니다. 또 구절과 구절들이 뜻하는 문자적이고 또 교리적이고 또 예언적인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그리스도인들보다도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더 많이 읽고. 그래서 자신들이 세운 인본주의 기존에 의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진리를 왜곡시켜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지한 회중들을 이제 속이기 때문인 것이죠.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곡된 진리, 잘못된 진리를 성경을 확산시킴으로써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통주의 신앙을 성경적인 믿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이제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 이름 불렀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 종파들에 속해 있는 많은 그런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실 믿지를 않습니다.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한 문제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단 신학자들이라든가 또 목사들이 그것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또 믿지를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 하면 그거 못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버리는 거죠. 그 사도신경이 뭔데? 그죠?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자신의 무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구절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켈빈주의들이 넘어졌고 그 켈빈주의들의 교리는 아리안주의, 즉 오리겐의 70인역에게 성경의 변개에서부터 온 그런 근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론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그런 구절이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3절에 보면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22절에는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시편 2장 7절에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시편 2장 7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또 내가 너를 낳았노라.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인용했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오늘이 뭐냐면 오늘 이 시편 8장 22절과 23절에 말하는
태초 전, 창세 전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소유했다.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22절에서 26절까지는 창세기 1장 이전의 상황이죠. 그래서 오리겐의 70년은 이것을 변개시켰습니다. 22절을 어떻게 변개시켰냐면 주께서 그의 길의 시작에서 나를 지으셨느니라. 주께서 그의 길의 시작에서 나를 지으셨느니라. 소유했다는 말, 나를 소유했다. 이를 시작해서 나를 소유했다는 말을 70인역에서는 나를 지으셨느니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70인역에 근거한 모든 변개된 성경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오늘이라고 말하는 그날을 창세전에 어느 날에 낳았다요. 피조를 했다 이거죠. 낳았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유주의자들, 불가지론자들, 근본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자 학자들까지 포함해서 시편 2장 7절을 여기에다 다 끼워 넣어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개혁성경은 어느 계열이에요? 70년 계열이에요. NIV 70년 계열이에요. 로마 가톨릭 성경 공동성이 70인역이에요. 여호와 증인 신세의 여권 전부 70인역이에요. 그렇지? 킹제임스 성경은 전통문헌 계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0인역에서 나오는 모든 로마 캐톨릭 계열의 변개된 성경은 지금 22장 8장 22, 23절을 예수님이 창세전에 지음을 받은 존재로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변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아리안주의가 나온 거죠. 예.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신학자나 목사들이나 권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맞겠지. 성경에도 그렇게 됐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요. 바른 성경이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된 신이라고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을 때 죽은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난 믿어요.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먼 시점까지 갑니다.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영원하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 싹 빼버리고 예수님은 창세전에 어느 시점에서 태어나신 시작된 하위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하에 교리 속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 당연히 변질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사실을 감춰버린 거예요. 중요합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십몇 년에 문경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수님 흉내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 채석장에서 자기 어떻게 죽은지 몰라. 어떻게 자기가 자기 모습을 바뀌어. 처참하게 그 채석장에서 어떤 사람이 문경에서 죽었어요. 떠들썩 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또 다른 예수님이다, 이거요. 그 사람들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 누구예요? 죄인이야, 죄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세전의 어느 시점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지음을 받은 그 아들이 아니에요. 비같은 son,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데 육신으로 태어나신 비같은 son이라는 것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 그 독생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 품 속에 있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오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오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이라는 개념은요. 창세 이전에는 개념을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창세 후에
역사가 시작된 해와 달과 별과 날과 일시가 다 있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몇 날, 몇 시, 며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내가 너를 낳으니라. 그거 뭐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고, 여러분 생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난 그날을 오늘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202장 7절은 오늘 내가 너를 낳으라는 것은 육신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오늘을 말하는 것이지, 창세전에 어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개념도 맞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피조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그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수지. 또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믿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같아요?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이 믿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니야. 또 다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피조된 또 다른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다 걸어놓고 그걸 믿으라고 그래요. 다른 이단교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을 하나님 얼마나 증오하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변개된 성경. 내가 변개된 성경에 70인용으로부터 변개된 모든 성경에 내가 너를 이 구절을 지금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낳은 말이 없는데 그거를 아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소유했다 그랬는데 나를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원히 품고 있는 그분이 계속 품고 있으셨어. 화자로 얘기하면. 근데 태어났다라고 바꾸거든요. 전혀 다르죠?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 시편 22장의 22절에서 2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영원한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분이 아니야. 원래 영원했다 이거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나를 소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낳았으니, 여기 낳았다는 말이 또 나오죠. 이거는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현. 하나님의 지혜가 태어났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왔다. 출현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지혜가, 그 능력이 나타났다 이거죠. 산들이 있기 전에,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출현됐다, 이거 나타났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타났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한참 있던 김태철 맞죠? 그 김태철 그 사람이 여기 그때 영국 전쟁에서 나갔잖아요. 사람들 막 데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어디 갔냐면은 정동수 교회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간증을 했는데 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승영 목사한테 내가 그거를 들었는데, 그냥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 아니면 은혜 받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간증을 했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이거죠. 근데 왜 잘못됐냐 하면 자기가 한 예를 들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채웠다. 다시 충만케 했다는 것을 그 단어가 다시 채우다가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거는 하나님 쓰신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동수가 쓴 흠정형이 진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여태까지 뭘 믿고 교회를 다녔나요?
거의 20년, 십수년 가까이 그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이 최종권이라고 간증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랬을 텐데, 그럼 20년 가까이 뭐를 믿고 자기가 신뢰를 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또 진리의 지식이 이르렀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는 지식을 다 버린 거예요. 재창조론도 다 버려버리고, 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무슨 성경적 교리도 전부 다 버려버려요. 그 사람에게는 최종 권위가 없는 것이죠. 최종 권위가 없어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마귀가 어떻게 쓰냐면, 이 하나님의 성경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권위의 말씀인가? 하늘에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와 문자로 우리에게 준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요, 한 단어 하나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이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데 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을까? 이런 비교가 시작됩니다. 비교를 해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번역했을까? 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다른 성경을 또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더 자연스러운데, 그럼 자기가 기준으로 그 성경을 덥석 찾습니다. 또 막 읽다가 그 성경이 이건 좀 이상한데, 또 한 글씨 들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게 맞는데, 또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금정역 갔다가 한글 킹제임 성경 갔다가 개역 성경 갔다가 무슨 NIV 갔다가 영어 성경 갔다가 한글 성경 갔다가, 이게 마귀가 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최종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권위가 아닌가를 딱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일일이 비교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성경, 예수님의 신성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창조론이라든가 또 무슨 구원의 교리라든가 이 몇 가지 구절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요, 이 성경이 진짜 성경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딱 알게 됩니다. 다른 그 기타 구절들을 다 이렇게 안 해봐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딱 왔다 할지라도 그냥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성령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왜 산들이 저기 세워지기에 장산들이 왜 저래 내가 났으니, 났다 그랬네? 그래, 그거 봐, 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70인역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단 말에 연결이 되네. 그때 태어나셨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났으니라는 이 말은 뭐가 출생하다 나가는 말은 수많은 뜻이 있는데 대부분이 출생하다는 뜻이 있어. 그렇지만은 10가지의 태어나다는 그런 구절이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는 다른 뜻이다. 출현하다, 나타나다, 이런 의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 단어를 선택하셔서 이 낫다라는 의미 속에 출현하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냥 이 낫다라는 말에 막 집착을 해가지고 지금 앞뒤 문맥을 다 보면은 이 7장서부터 8장까지는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들. 그러니까 그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어떤 존재가 그때 태어났느냐 안 했느냐 집착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골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막 찾아보니까 70인역 계통의 그런 변개된 성경이 거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이죠. 주께서 그의 길이 시작해서 나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진짜 번역이 맞네. 이렇게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성령님의 인도에 의한 번역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동술을 성령님께서 정동술의 펜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쓰셨냐? 이성호 목사님의 펜을 성령님의 섭리로 쓰셨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동수 쓰고, 어떤 부분에서 이성호 목사 쓰고, 어떤 부분에서 누구 쓰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썼다 그랬죠?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가 하늘을 마련하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에 편음의 범위를 정하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예수님을 여호와께서 만드신 첫 번째 것임을 증명하고자 이제 말을 하죠. 여호와 증인 아리안주의들은요. 그렇지만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느니라. 그 설명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리안주의나 예수님이 어떤 피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든 만물 중에 피조된 만물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One of them.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라고 해요.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하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가운데 첫 번째 지으신 분이 창조된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가 하늘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의 깊은 곳에 표면위의 범위를 정하실 때 내가 그런 뜻이에요?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28절, 29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옛날 그 호모 시대의 과학자들, 옛날에 중세기의 과학자들이 말이죠. 하늘들은 땅 위에 그 어떤 사발을 이렇게 얹은 것 같은 아치형 둥근 그런 천장처럼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에 과거의 과학자, 천문학자들은 우리 지구는 둥근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서 끝이 있는 구가 아니라 그런 걸로 믿었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은 과학을 뭐라 했냐면 초등학문이요 세상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초등학문이요 세상의 지식.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굉장히 과학적이야. 진짜 과학책 중에 진짜 과학책은 과학인데 학자들이 그 과학책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과학을 만들어낸 거죠. 천문학자들이 지구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하늘만 있고 거기에 모든 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하늘들 위에 하늘들 이런 거를 개념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그 사람들이 발견한 그 하늘들에 대해서 규명했는데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왜? 과학이 그걸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휴거라든가 말이죠. 부활이라든가 말이죠. 그렇죠. 기적이라든가. 근데 과학이 다가 아니잖아요. 과학이 밝혀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1%도 안 될지도 몰라. 1%가 뭐예요?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인간의 몸도 아직 이해 못했잖아요. 여러분 세균이나 바이러스 다 이해했어요, 인간이? 감기도 지금 감기약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우리가 면역 체계로 우리가 이기는 거지 무슨 약을 먹었다고 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는 거는 진통을 잊는 거예요. 열을 떨어뜨리고 근육통을 떨어뜨리고 통증을 좀 완화시켜보면. 그러나 그 몸은 계속해서 그 면역 체계가 싸우는 거예요. 암세포하고 싸우고 바이러스 싸우고 지금 여기 공기 중에는 수많은 기생충과 세균들이 드글드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우리가 마스크를 막 흘렀다고 해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런 천만은 없어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들어와도 끙끙 앓잖아요, 사람이요? 그럼 면역 체계가 싸우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몸이 아픈 거는 내 안에 있는 백혈구라든가 면역체계, 항체들이 병균하고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열이 막 올라 전쟁터, 전쟁터하고 마찬가지야. 몸이 전쟁만 불가처럼. 그럼 내 몸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약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아이고 열 떨어졌다 나았네. 그게 아니에요. 나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밝혀내지 못했다고. 그럼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만을 진리라고 그렇게 규명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네. 창세기 1장의 창공 위의 물들은 수증기나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이 아니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하늘이라면 성경의 모든 구절, 시편 148절이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욥기 41장이라든가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런 기품이나 또 물들, 하늘들 그런 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공상과학이구나. 허무맹랑한 소리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전에는 과학자들이요. 그 깊은 그 끝에 가면은 그 리비아단이 있대. 바다 뱀이 있다. 그런 구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바다 끝으로 계속 해서 바다 끝에 가면은 그 바다 뱀과 용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세상의 끝에 갔다고 생각했잖아요. 인도로 가야 되는데 아메리카를 발견했잖아요. 슈가 둥그니까. 인도로 간데 아메리카를 발견했어요. 근데 가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용이 없거든요. 바다뱀도 없거든요. 성경에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기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는 공상적이고 좀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게 많구나. 사실이 아닌 게 많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과학이라니까요. 근데 사실은 바다뱀이나 용이나 기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기품, 그 기품을 말하는 것인데 과학이 그것만을 말했다고 해서 거기에 한정해서 성경을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경에 대한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과학이나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또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이건 벌써 빼도 박도 못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든가 구조라든가 특히 엔진 같은 거 말이죠. 여러분 엔진 같은 게 고장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 뻔할 뻔짠데 A 하면 B고 C인데 사람들은 그 구조 속에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못해요. 그래서 무슨 기도가 간증이 나오냐면은 비행기에 기름이 떨어지고 여객기가 지금 막 가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대서양을 건너고 버뮤다 삼각지를 가는데 기름이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거 불시착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그거는 깨도 못해요. 계기에 다 나와 있고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요. 그리스도인 기도합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장이 불시착하려고 갔는데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원하던 그 에어포트까지 무사하게 착륙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기장은 그 조종사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이요. 여러분 찾아보면 더러더러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엔진 고장도 마찬가지예요. 엔진 고장. 고장이 나타나는데 그 기계가 가는 거야. 자동차가 가는 거야. 전쟁터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사고 속에는 이 세상의 과학체계, 시스템 속에 딱 막혀있기 때문에 이거 안 돼. 여러분 특히 사람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절대로 내가 그 사람이 화를 누구를 쓸 수 없어. 이렇게 단정해버리거든요. 이건 벌어진 일이야. 이건 끝난 일이야.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엔 다 끝나고 뒤집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체계, 어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차원 이상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 속이 많이 갔죠. 그럼 과학이라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걸림돌이죠. 그럼 과학을 다 배제해 놓은 상태에서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논리나 이런 걸 다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전제해 놓고 이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 놓아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공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리 지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뭐 재창조니 또 무슨 리플레닛이 다시 채우라니 그런 것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겨우 인간의 그런 그 어휘 같은 거 그런 거나 이렇게 이것이 맞다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걸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반증해 주는 것이죠.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하늘의 물들, 바다들, 그건 태평양이나 대상이 아니죠. 욥기에 있는 바다들인 것입니다. 붉은 용은 홍해 있죠. 여러분 홍해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홍해는 셋째 하늘에 있어요. 아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홍해잖아요. 그게 홍해예요. 근데 왜 이집트와 그 팔레스타인 사이에 왜 그걸 홍해라고 했을까요? 그걸 건넜잖아요. 우리가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 사이로 우리가 휴거되잖아요. 그 물을 통과하잖아요. 그 진짜 홍해는 그게 홍해예요. 근데 지금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 한번 이성호 목사님이 회신 강연회 때 그거 한번 강의했었어요. 성경의 용어들 다 강의했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우연히 아니라는 것이죠. 자, 31절 같은 경우는, 아담이 타락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성육신하신 분의 시대로 건너뛰는 것이죠.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의 땅이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아들들은 어디 있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없었죠? 또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다 물로 심판해버렸죠? 그렇죠? 사람들의 자손들을 다 심판해버렸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존재들도 하나님 다 심판해버렸어요. 그죠?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이후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념을 그렇게 규정 지으면은 성경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32절에서 35절 사이는 성령님의 우리가 촉구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영원한 그 지혜가 나타났다 이거죠. 사람들 아들에게 나타났죠. 그 영원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와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35절에 이는 나를 만나는 자보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부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핀트를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믿음의 행보를 우리가 온전히 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식이 있고 썩어질 한시적인 지식이 있죠. 영원한 지식과 한시적인 지식 어느 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식 붙들어야죠. 왜 세상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돈과 물질과 그 청춘을 낭비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공부를 위해서 돈을 쓰고 정년을 쓰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대학교 그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먹고 살겠다 그러면 대학교를 오히려 나오면 더 먹고 살기 더 힘들어요. 오히려 어린 나이에 자기가 기술을 배워서 자기의 그런 어떤 먹고 살 것을 잘 준비한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는 거야. 대학, 상급학교,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잘못 사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있고 사라질 영광이 있어. 뭘 선택해야 돼요? 영원한 영광을 선택해야지.
영원한 가치가 있고 땅의 가치가 있는데 왜 땅의 가치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정열을 쏟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다른 나라에서 서방 세력에서 이제 싸우러 가겠다고 용병으로 나선 사람들 있잖아요. 우병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근 대위라는 그 사람이 갔잖아요. 나는 그 사람 간 거 생각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뭔 충격을 받았냐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뭐 간 게 옳으냐 그런 게 그거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이 사람은 자기가 젊은 시절을 이 사람 보니까 뭐 미국에서 7살부터 자라가지고 거기 무슨 사관학교도 나오고 무슨 특전사, 미국 특전사, 또 영국 무슨 SAS.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애국심이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태워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해병대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해병대 대위로 이 사람이 임관해가지고 해군 특수전 무슨 부대의 중대장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또 저 청해부대, 소말리아 그 작전에도 투입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모든 세계 각국의 전술들을 다 알고, 실제로 그렇게 그런 아주 유능한 그런 군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있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정의를 위해서, 물론 우리나라 조국에 대한 것은 있지만 이 사람은 미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고 정의를 위해서 내가 그런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내 청춘을 거기에 바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관에 있어서 그게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결정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너 가면은 거기 우크라이나는 여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 여행 금지 가면은 처벌받는다. 심지어는 여권까지 박탈하고 큰 벌금도 물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장 그런 불명예스러운 것을 얻게 된다. 이런 그 압박을 가지고 이 사람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에서 제재하는 그런 가장 큰 장애물을 이 사람은 뒤도 안 보려고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가치, 내가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내 이름이나 그냥 뭐고, 내 그냥 명예로 가지고 돈이나 벌고, 뭐 유튜브나 하면서 막, 그 사람도 유튜브 하죠. 유튜브 하면서 총 쏘는 거 말리켜주고, 무슨 진짜 살인이 하면서 훈련시키고면서 그래서 돈을 벌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물론 자기가 먹고 살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가치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나는 싸우겠다는, 나는 그것을 크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영원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못해요. 뭐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뭐 누가 하지 말라면 안 되고 뭐 거긴 여러분 그 여행 금지구역 들어가서 그것도 전쟁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근데 거기를 자기가 사지를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훈련 받았다고 뭐 폭탄 떠는지 안 죽어요?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냥 평생 동안 자기가 자기 이력, 자기 경력, 자기 커리어 가지고 자기 기술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먹고 살 수 있어. 명예를 누릴 수 있어. 그 사람은 영국 무슨 BBC 거기 특수훈련 교관으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거기 가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 돌아오면 처벌받겠다. 얼마나 남자다워요.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처벌받겠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좀 담대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멋있다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선택이나 그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뭐 그 우크라이나 무슨 젤란스키 뭐 그 사람이 제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그 나라 사람은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그렇게 절실하게 그 국민들이나 그렇게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마워.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처벌하겠느니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다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외교적인 문제. 뭐 그 사람이 생명이 아까웠고, 뭐 그 사람이 귀하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 뭐 법적, 무슨 외교적, 뭐 무슨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이 뭐 소중하고, 생명이 아깝고, 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좀 다른 곳으로 했는데, 오늘 여기도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그 은총을 입고, 그죠? 예. 그 하나님의 훈계와 또 그분의 지혜를 더 하나님께서 붙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가치를 위해서 살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려고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